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9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맘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 회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성희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예,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6년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며 예배를 기뻐하는 믿음의 자녀로 자라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부모님과 선생님들께서도 아이들을 사랑으로 양육할 지혜와 인내를 더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아이들을 인도하는 힘을 주셔서 가정과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며 두려움과 상처 속에 있는 아이들에게 위로와 치유를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곳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봉사하는 모든 분들께 성령의 임재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성령 감화하여 은혜가 충만한 오후 찬양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지혜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시편 67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48쪽에 있습니다. 시편 67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선교가 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67편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가? 그거 하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존재하는 목적이 뭔가? 이 두 가지가 67편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대의 탁월한 설교자로 평가되는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아주 명쾌하게 네 가지로 해석하셨는데요.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향해 갖고 있는 네 가지 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째 소원은 뭐냐면 구원의 도가 모든 나라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67편 2절에 보면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자, 하나님은 복음이 세계 모든 나라에 전파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천국에 들어갈 의의를 주실 뿐만 아니라 영생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온 세상이, 온 나라가 구원의 도로 그렇게 전파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받았던 몇몇 지역에 속한 사람들에게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원은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찬송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67편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자, 세상 사람들이 귀신을 좋아하고 귀신을 찬송하고 귀신을 노래하는 그런 것을 원치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 초반에 보시면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뭡니까? 돈 벌기 위해서 자식 낳고 그리고 이 땅에서 여가를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빚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 소원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존경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후반에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경외라는 말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그것이 경외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네 가지 하나님의 소원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첫째는 복음의 무지한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고 또 찬송의 대상을 알지 못하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네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에 선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시편 67편에 이 질문과 관련된 그런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첫째는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에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도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고 또 인도에도 가보면 몇만의 신들이 있고 다 신들이 있는데 그 신은 다 무엇일까요? 자, 그런 신은 귀신, 잡신, 악신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척하는 가짜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귀신 그리고 사탄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죠.
하나님의 피조물인 천사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반역하다가 천국에서 땅으로 떨어진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영물이죠. 영물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을 행하고 영적으로 미혹을 해서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에 전파하기 원하시는 메시지는 하나님만이 살아있고 하나님만이 참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구원받았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만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우리의 존재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만이 사람의 죄를 공평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4절 중반절에 보면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0절로 31절에 보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결국 하나님은 사람들 심판하시는 최후의 날을 분명히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세우신 심판주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심판주로서 모든 사람의 죄를 감정적으로나 혹은 거짓된 것으로 심판하지 않고 공의로운 법을 따라 정의롭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남을 괴롭히고 살았다, 그런 괴롭히게 한 것만큼 벌을 주시는 것이죠. 괴로움을 당한 사람에게는 또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보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 사람들이 다 제멋대로 살아갑니다. 오늘 이 땅에서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제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분명히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사항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해 주시고 물과 피를 대신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에서 면제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다른 겁니다. 이 사실만 생각해도 엄청난 일이죠. 세 번째, 하나님은 나라들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주권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후반절에 보면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자,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며 우리는 참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치고 또 이스라엘을 치고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막 전쟁을 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보면서 막 고민하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적으로 그리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인지. 그러나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 얘기가 뭡니까? 자, 옛날 바벨론이란 제국이 얼마나 큰 제국이었습니까? 지금의 이라크죠. 이라크의 그 선조들이 그 바벨론 제국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불가사의한 엄청난 문명과 문화를 이뤘는데 어느 순간에 지나니까 바벨론이 사라졌습니다.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의 선조들이 하고 있는 그 페르시아 제국의 그 왕성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저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수명이 언제일까?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연대를 정해 놓으셨고 거주할 수 있는 경계를 정해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시죠. 미국이 어느 때까지 저렇게 되어질지, 또 유럽이 어느 때까지 저렇게 되어질지, 세상이 어떻게 되어질지 우리가 고민해봤자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답은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이 역사의 전체 흐름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주관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세상에,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알 바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될 것이고 막 분석하고 뭐 해석하고 할지라도 그건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나라의 운명과 결정과 또 나라의 어떤 모양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네 번째,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셔서 지옥에 갈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고 공로가 있고 실력이 있고 무엇을 쌓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거저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세상을 향한 어떤 계획과 어떤 방법으로 이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특권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특권이 뭡니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온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과 은혜의 그런 자리에 이르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복을 받으면 복음 전도의 의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특권과 의무가 동시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특권이 무엇입니까?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복을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긍휼의 복입니다. 이건 영적인 복인데요. 머리털보다 더 많던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아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천국에 가는 천국 백성이 된 그런 복을 받은 것이죠. 두 번째 복은 물질의 복입니다. 오늘 보면 6절로 7절에 보면 1절에 기록된 복의 정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복은 땅이 소산을 내어 받게 되는 물질의 복을 가리키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향해서 나아가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생각하지 못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그런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임재의 복입니다. 1절 후반에 보면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에게는 이 세 가지 복이 있습니다. 영적인 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질적인 복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춰주시는 그런 임재의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이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누리고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누리려고만 하고 누리는 것으로만 자꾸만 있으면 결국은 부패하게 하죠.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때에는 그에 합당한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의무,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2절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의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민족이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14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나라는 140년 전에 여러분 사진과 자료를 통해서 보면 이 지구상에서 정말 이렇게 못 사는 나라가 있을까? 더군다나 또 지배층들은 자기들만 누리고 이 대다수의 이 하층과 그리고 대다수의 서민들은 정말 인간이 아닌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때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고아원을 지으면서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에게 많은 돌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언더우드 선교사님, 처음 들어왔던 선교사님 있지 않습니까? 처음 들어왔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선교사로 간다 그러니까 그 동생이 우리 형이 선교사로 가니까 내가 도움을 줘야 되겠다 싶어서 사업을 하나 합니다. 언더우드 타자기를 하나 이렇게 사업을 해서 세계에 팝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대박을 터뜨린 거죠. 어마어마한 돈이 막 들어온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언더우드 선교사가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동생들이 돈을 많이 후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이 막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일은 많은데 해야 될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은 그 동생이 형한테 전보를 치죠. 여기 들어와서 여기서 중역으로 좀 임원으로서 이 사업을 좀 해서 100만 장자 이상 100만 달러 이상의 돈을 드릴 테니까 여기서 좀 이렇게 좀 해달라. 그랬을 때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굉장히 멋진 말을 했습니다. 내가 뭐하러 그렇게 100만 장자로서 편하게 사느냐는 겁니다. 여기서 이곳에 와서 많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 영광의 소리를 듣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데 내가 굳이 거기서 돈에 파묻혀서 그렇게 인생을 무의미하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해서 지금 세브란스, 연세대 이 가문을 계속해서 이뤄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런 모든 선교사님들이 그와 같은 자세를 했던 것이죠. 더군다나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셨던 분들이 대부분 나이가 20대 초중 후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대의 그 젊은이들이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보면 굉장히 어려 보이죠. 그런데 그때 많이 들어오셨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똑똑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전체 수석을 한 분들도 있었고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정말 인생을 향유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분들이 이 조선을 위해서 그 3달, 4달 배를 타고 와서 복음을 전하고 풍토병에 걸리고 심지어 어떤 선교사는 너무너무 똑똑한 거죠.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인정을 했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하냐. 그저 몇 마디 조금 했는데도 설교할 수 있는 언어 능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오자마자 그렇게 그 호주에서 1등 멜버른 대학에서 1등도 하고 수석도 하고 여기 와서 천재니까 말도 이렇게 좀 했더니 금방 알아들어갖고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능력이 된 거죠. 대단하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내가 한번 이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쭉 내가 한번 걸어서 전도 여행 다녀보겠다 싶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다가 중간에 풍토병에 걸려서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죽습니다. 너무 아깝잖아요. 그 20대 중반에 그 천재와 같은 그 사람
그런 사람들이 죽었을 때 이게 무슨 낭비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고 그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호주에서 대거 그의 죽음이 헛되게 해서는 안 된다 싶어갖고 120명의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엄청난 그러한 이런 선교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받은 것이 너무 많은 겁니다. 우리가 그냥 거저 우연히 어떻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것이 많아서 오늘 이렇게 누리게 된 것이죠. 우리 선배들도 열심히 기도했지만 선교사님들의 눈물과 또 많은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눠줄 것이 많습니다. 특권을 많이 받은 만큼 의무도 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눠줘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받았으니까 우리도 되돌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의미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은 기도문 형식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의 복을 주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잘 아는 구절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건 굉장히 좋은 그런 놀라운 그런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갖고 딱 놓고 이것을 자기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겁니다. 여호와는 누구누구에게 복을 주시고 누구누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누구누구의 얼굴을 그의 얼굴을 누구누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에 그 서두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선포하라. 선포한 대로 내가 그렇게 응답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내가 왜 내게 복을 주어야 되느냐? 그러면 오늘 시편 67편 전체에서 딱 대답이 그거죠. 그 복을 갖고 선교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구원의 도를 세상 모든 나라에 전파하는 데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받는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을 이루겠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무조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되게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후대들을 그렇게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선교의 목적을 잃어버린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선교의 목적을 잃어버린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선교의 사명을 이루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작은 부분에서부터 또 감당할 수 있는 큰 부분까지 얼마든지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대대로 그렇게 귀하게 쓰시는 교회로 사용해 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선교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셨잖아요. 교회는 건물입니다. 건물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에 이 귀한 사명에 헌신하시면 우리도 복되고 우리 가정도 복되고 우리 인생도 강건하고 또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왜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지, 저희가 왜 복을 받아야 되는지,
저희가 어떤 의무와 사명과 소명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분명하게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대형교회가 그렇게 쓰여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로 이어서 선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베트남 선교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저희가 베트남에 이제 선교한 교회를 다녀왔고요. 그래서 오늘 그 베트남 현지 교회 건축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개요는요, 박찬홍 장로 구순옥 권사의 헌금으로 베트남의 현지 교회를 건축하여서 헌당하였기에 이 시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기 전에 먼저 인증서, 우리 교회가 해외 교회 건축한 지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1호 인증이기 때문에 그 인증서 수여식을 잠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장로님, 구선옥 권사님 잠깐 좀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목사님 앞으로 좀 나오시고요. 인증서 먼저 좀 주실래요? 화면 띄워주세요. 인증서, 해외 교회 건축 1호 박찬홍 장로 구순옥 권사, 귀하께서는 베트남에 교회를 건축하여 헌당하셨기에 대형교회 해외 교회 건축 1호로 인증하고 이 인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6년 5월 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형교회 담임목사 한성도.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좀 서 계시고요. 이어서 감사패 전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패 박찬홍 장로 구선옥 권사, 귀하께서는 베트남의 교회를 건축하여 헌당하셨기에 이를 기념하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주 2026년 5월 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형교회 당회장 한성도 목사. 인사하시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대형교회가 72년 역사이고요. 앞으로 또 역사 계속 되어지겠지만 그런 72년의 역사 속에서 해외에다가 교회를 건축하고 헌당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에 저희들이 인증서를 만들어 드렸고, 원하기는 이 인증서 1호가 이제 저것도 좀 회를 거듭해서 인증서 10호, 인증서 100호 이렇게 점점점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베트남 현지 교회 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건축한 교회는 교회명이 선투 이교회라고 교회명이 되어 있고요. 주소는 선투, 선하, 꽝드아이 이래가지고 중국 중부, 베트남 중부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건축한 교회는 6.5m 곱하기 14m, 그래서 91평방미터입니다. 평수로 계산하면 27.5평이고요. 단층 벽돌조 건물로 건축했습니다. 저기서 지금 27.5평을 28평으로 쓰려고 그랬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절대 그렇게 쓰시면 안 된다고, 베트남에서는 28평 이상이 되면 당국의 공산당의 허가가 나야지만이 교회를 건축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일단 가정교회는 28평 이하로만 허가가 난답니다. 그래서 27.5평이 됐고요. 총 건축비는 우리가 23년 4월 달에 보냈는데요. 그때
US 달러로 8,900불을 보냈습니다. 그 당시 한화로 우리나라 돈으로 1,200만 원이었고요. 그 당시 환율로 계산해서 베트남 동으로 계산하면 2억 1,200만 동, 베트남 동으로 2억 1,200만 동을 보내서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그 교회에 나오는 주요 종족은 흐레족이라고요. 베트남 소수 민족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소속 교단은 베트남 복음성회 CNMA라는 성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베트남의 기독교의 한 70% 이상이 CAMA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CAMA 베트남 복음성회에 모교회가 있습니다. 그 모교회가 까롱교회고요. 이 까롱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빈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축해서 헌당하는 교회의 교육자는 지금 담 목사님, 이 담 목사님은 10개 교회의 가정교회를 순회하시면서 목회를 하시고요. 전도사는 디푸아라고 하는 전도사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베트남의 그 좀 교회 특징을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요. 먼저 가정교회가 있기 위해서는 저 모교회, 여기 모교에 나오는 이 까롱교회가 있어야만이 그 밑에 이제 가정교회가 설립이 됩니다. 가정교회를 먼저 할 수는 없고요. 저기 있는 모교회가 있어야만이 가정교회가 설립이 되고, 그 모교회가 지금 까롱교회의 빈 목사고, 그 모교회 밑에 지금 우리가 봉헌을 한 그 썬투2 교회라는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8번에 보면 지금 우리가 건축한 썬투2 교회의 주일 예배 시간은 매주 오후 2시서부터 4시까지고요. 인원은 제적 70명 중에서 한 40여 명이 어린이 포함해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날 갔을 때도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한 50명, 어린이까지 포함해서 한 50명 어른들이 모여서 같이 우리가 온다고 하니까 같이 이렇게 찬양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건축 연역입니다. 2023년 2월 달에요. 박찬원 장로님, 구순옥 군사님께서 해외 건축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었고요. 그래서 3월 달에 저희가 베트남 교회를 건축하기로 당회에서 결의를 하고 5월 10일 날에 베트남 현지 선교사 김창년 선교사인데요. 이분과 협의를 해서 교회 건축 장소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23년 8월 9일 날 건축 헌금으로 8,900불을 송금을 했고요. 그 송금을 받아서 24년 1월 달에 교회 건축을 시작해서 2024년 4월 25일 날 교회 건축을 준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5월 12일 날 현지에서 첫 예배를 드렸고, 저희들이 지난주에 26년 4월 21일 날 현지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건축 중인 교회 모습이 이랬었습니다. 그때 건축하면서 선교사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건축하고 있습니다라고 사진을 보내왔는데요. 여러 가지 사진 중에서 이제 4가지만 커트를 했는데요. 건축 중인 교회의 모습이고요. 요게 이제 준공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다 완성이 돼서 이제 이렇게 건축이 되었습니다. 요 모습들은 저희가 현지 방문 사진에서 다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베트남 교회 방문 보고입니다. 우리가 26년 4월 20일 지난주 월요일 날 인천공항을 출국해서 4월 21일 날 썬투2 교회 베트남 현지 교회를 방문했고요. 22일 날 입국을 했습니다.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강행군을 했었는데요. 21일 날도 그 호텔에서 썬투2 교회까지가 약 250km 내륙쪽으로 떨어져 있는 지방이라 본고로 한 3시간 정도 아침에 걸려서 도착해서 이제 같이 찬양하고 부르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오는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방문자는 담임 목사님 4분하고요, 박찬원 장로님, 구순옥 군사님, 그리고 저하고 선교부 부위원장이신 신효성 집사님이 같이 해서 6명하고 선교사님까지 7명이 같이 움직였습니다. 요게 이제 요게 까롱교회인데요. 요게 까롱교회가 이제 우리가 건축한
선투 이 교회가 가정교회라 그랬죠. 가정교회 모교회가 지금 요 까롱교회 요 교회입니다. 요 까롱교회는 정식적으로 간판을 달 수도 있고, 지금 저기 그 간판에 가려서 지금 안 보이는데 간판 위에 십자가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모교회는 이렇게 간판도 달 수 있고 십자가도 달 수 있고, 이게 지금 까롱교회 선투 이 교회의 모교회고요. 거기서 이제 먼저 이제 모교회를 방문해서 그 교회 목사님과 이제 서로 소통을 했는데요. 요 분이 지금 그 까롱교회의 담임 목사님 빈 목사님이시고요. 요 설명하시는 요 분이 지금 그 김창년 선교사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앉아 있는 요 분이 지금 선투 이 교회, 우리가 건축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 가정교회의 빈 목사님의 아들이 요 분이에요. 아들이 담 목사님이시고, 요 담 목사님이 이제 그 선투 이 교회의 담임 목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건축한 교회의 가정교회를 모교회를 먼저 까롱교회를 먼저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을 듣고요. 이어서 이제 우리가 건축한 선투 이 교회 여기에서 이제 도착을 해서 여러 가지 일정을 가졌습니다. 여기에 이제 아까 그 건축했던 완공된 교회고요. 그 앞에서 이제 저희들이 사진을 찍었고요. 요 분이 이제 담 목사님이시고, 이 선투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요 분이 요 선투이 교회의 전도사, 푸전도사고, 요 분이 까롱교회, 모교회 전도사님이시고, 그런 분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명판을 아까 사진 잠깐 나왔었는데요. 명판을 전달하고 왔습니다. 명판 내용으로는 선투 이 교회는 안양 대형교회의 박찬홍 장로와 구순옥 권사의 사랑으로 건축된 교회입니다 라고 해서 동판을 만들어서 이렇게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담 목사님께서 이 동판을 교회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겠다 이렇게 하셔서 저희가 동판을 전달하고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팀들하고 같이 기념사진 찍은 거고요. 동판 들고요. 그 다음에 전 교인들 다 나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목사님 사진이 좀 안 좋은데 뒤에 애들이 안 보인다고 그래서 갑자기 앉으라 그러시는 바람에 사진이 좀 그렇습니다만 저가 다 같이 모여서 사진을 찍었고요. 그때 이제 그 밑에서 이제 같이 의자는 이렇게 돼 있고요. 앞에 교단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저희가 온다고 해서 베트남 사람들이 노래 잘 부르는 사람만 모아가지고 찬양을 들려줬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내용은 끝나고 한 2분 30초 정도 되는데요. 끝나고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연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찬양을 해서 저희 팀들이 또 그냥 올 수가 없어서 답가를 불렀습니다. 답가를 불러서 같이 이제 찬양으로 서로 교통을 했고요. 여기가 이제 그 교회 앞 모습이죠. 앞에 들어가는 모습. 그때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와서 기다리고 우리를 환영해주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여기까지고요. 동영상 하나 틀어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갔을 때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성경 보고 마치고요. 한국에는 교회를 건축해도 사람들이 없어서 교회 문을 닫는 곳이 점점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베트남의 천박한 땅이지만 교회를 건축해 주면 40명, 50명 사람들이 몰려와서 우리가 건축한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참 자랑스럽고 대견스럽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박찬욱 구순옥 권사님께 당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복받고 귀하게 쓰임받길 원하는
대형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